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들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내게 되고 또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한 달 내내 후대와 또 부모를 향한 가정을 향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 전도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냐. 우리 렘넌트들이 많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이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에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또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와 함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이 가족들이 단촐하지 않았지요. 형제들 다 모여 있고 부모님들이 있고, 또 옛날에는 보면 자녀를 1명, 2명 이렇게 놓지 않았지요. 적어도 이제 4명, 5명 이렇게 놓고, 저희 집은 작았습니다만은 거의 보면은 4명, 5명, 6명 이래 가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또 이 자녀 이래가지고 3대가 같이 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가족을 이루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싸움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었을 때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섬기는, 어른 섬기는 그런 부분도 배우게 되고, 또 실제로 형제간에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해결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런 사회성이 또 길러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요즘 핵가족 시대가 되어지면서 제일 타격이 어디에 오냐 하면요, 이 자녀들에게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핵가족이 되어지고 또 남녀 평등 시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나가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맞벌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놓쳐지는 게 이제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가장 사랑받고 관심받고 또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이제 그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부분도 문제가 오게 되고, 또 그렇게 1명, 2명 뭐 이래 자라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준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사회성도 이제 좀 결핍이 되어지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좀 결핍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전 세계를 이래 봐도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이 충족되어야 될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어지니까 방황하기 시작하고, 또 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사랑이 충분히 받지 않다 보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 분노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보면 이 분노가 쌓여 있어서 이제 막 이 폭발을 하지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아이는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런 아이들을 문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그 분노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분노를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이랍시고 아이를 무시하고요.
그 아이들이 표출하고 있는 그것을 오히려 문제시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출할 수밖에 없고, 가출 몇 번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아예 내놓은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성착취 이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또 개입되어 있는 이 사람이 보니까 18살짜리가 하나 또 있더만요. 또 그 밑에 나이도 있고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아이가 그런 데 개입이 되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 많은 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좀 이 시간에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폭력적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또 이 조폭과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폭 생활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우리나라도 이 마약 청정 지역이라 청정 나라다 이래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도 이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눈을 뜨고 렘넌트들은 렘넌트들대로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또 어른된 우리는 어른된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또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는 게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가정을 이해하고 그 가정의 사명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뭐라 했냐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독청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는 소중하고 여자는 안 소중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존 여비로 이래가지고 그런 사상들이 흘러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소중한 만큼 여자도 소중하고요. 하는 역할이 다른 거지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비천하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는 반드시 남녀가 동등합니다. 하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가정이 뭐냐, 이 가정은요 진짜 가정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남녀가 만나서 하는 가정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요, 남자나 여자나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 아름다우냐, 남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또 아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런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으로서 참 축복과 참 응답,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요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제것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 주장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맞았지만 내려놓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이 틀렸는데도 막 주장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틀렸는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요 내가 자라면서 180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배우자가 되어 있어요. 한 가정이 이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는 거, 내가 보고 자랐는 거, 이 기준에서 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볼 때 또 그런 거예요. 그럼 서로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거지. 내가
내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포럼하다 보니까 내가 많은 부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얘기합니까? 제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남자나 여자나 그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이 가정이 하나님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적이 되어 있고 내가 자라난 그 배경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거짓말 할 때는요, 나도 자꾸 짜증나요. 자꾸 신경질 나고. 그런데 보면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아담 하와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 축복 속에 세워진 가정이요, 온 땅을 증거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속에 세워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와가 하나님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상실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자신만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잠깐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요, 자꾸 내 것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셔야 되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던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당장 들어오는 게 염려고요, 두려움이고요, 불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산다고 되어집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한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 보이고 착한 모습 보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옳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있을 때에 이 가정이 어떤 축복 같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의 아름다운 가정이 복음을 누리는 남편과 아내가 복음을 늘 누리면서 자녀를 낳게 되지요.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한데 이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뭘 전달하겠습니까? 아내가 이 복음으로 너무 행복해. 남편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자녀에게 뭘 전달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 아이에게도 자꾸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젖 먹이면서 그리스도 얘기해 주고요. 또 막 데리고 이 아빠들은 주로 그러잖아요. 후루루
손으로 이러잖아요. 안고 막 들고 이럽니다.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그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요. 이 그리스도 누리는 만큼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을 키워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어떤 후대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고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번성하라 이 말이 뭡니까? 그런 이 비밀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자손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곳곳에 세상 현장에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대를 키우는 게 이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에 언약 반드시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증거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늘 실수하고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많은지 3절이나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될 때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육신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또 뭡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죠.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라는데 순종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어른들한테 또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보여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나와져요. 이 복음을 모를 때는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성질을 건드리는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확 성질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것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고 이게 보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누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자꾸 예배와 말씀과 이 능력 속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부분에 인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을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저희 부모님 예수 안 믿을 때에 제사 지내려 했거든요. 그때 저는 싸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우라 얘기가 아니고 흑암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목걸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을 통하여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훈계, 이러한 부분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서 부모님을 봐야 되고 부모님이 복음을 안 받았다면
그 부모님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마음 열릴 때까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그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그러면 나도 구원받았고 부모님도 구원받았다면 그 부모님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그 부모님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주의 교훈, 결국에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다른 것으로 먼저 하지 말고 이 복음으로 먼저 키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에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다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어려서부터 이 영적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는 이 땅에 어느 사건으로도 어느 누구로도 무엇으로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이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도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 현장에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뭐 저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을 저렇게 해?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을 이렇게 알아보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또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영적으로 힘든 상황, 또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이 강박관념에 아주 심각한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고통받을 때 어쩔 수 없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웃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부드럽게 하지,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막 조금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막 부득부득거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 보면 부득부득거리는 게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부득부득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데 보니까 안 그래요. 그 나름대로의 그렇게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래요. 복음 받고 내 자신을 돌아봐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왔었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 정도로. 근데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내 인생 여정들을 쭉 이래 보니까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눈 가지고 보게 되죠. 복음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이 성장한 모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주변 환경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진짜 문제 있는 애가, 저는 그 옛날에 싫어했거든요. 막 폭력행하고 막 중하면 싸워. 이 친구가 이제 만나진 거예요. 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막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 친구가 만나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내 맘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몰랐어. 나는 그런 형태를 싫어하는데 그 친구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나를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막 대신 싸우는 거 있죠. 내 대신 막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하는 말에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싸우는 것도 못하고 잘 못하는데 제가 내한테 왜 그래 따르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하니까 걔를 대하는 게 다른 어른들이 문제로 대하듯이 그래 안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얘가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면 지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진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이해가 되고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에게 간절히 복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후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훈계로 양육해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 아이 수준에 맞게 맞추어서 적용시켜줘라. 세원이가 적용되는 부분하고 우리 지훈이가 적용되는 부분하고 다르거든요. 또 나이대도 다르고 그죠? 그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른이라는 그 이름으로 또 부모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게 되고요. 또 내 방법을 막 고집합니다. 자녀에게. 그 아이가 하나님 주신 특징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 거 가지고 해요.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 받았던 그거.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자랐는데 그걸 가지고 후대를 가르친 거예요.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 후대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아이들이 가출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통계를 이래 보니까 부모님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세계를 막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욕하고 그런 친구 꺼내라 그러고 애들이요. 부모님과 얘기를 못해요. 자기들 고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내놓지를 못해요. 왜? 부모님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요. 부모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 연령대에 맞춰서 그 아이를 봐줘야 돼요.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요. 세대 차이 납니다. 저도 지금하고 우리 세은이 여러분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너무 자유자재로 봤죠. SNS 너무 쉽게 해. 수시로 막 봐.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없던 시대니까 책 보고 딴 거 하고 딴 시간 보내고 이랬잖아요. 그 놀았던 형태가 다른 거지 노는 건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아요. 보면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문화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술 마시고 담배 막 문제 취급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도 어른들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청소년기 때에 그렇게 자랐던 어른들이 지금도 막 후대를 보면서 저 문제다 이러잖아요.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고 문제다 이러잖아요.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삶이 달랐던 거지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봐주지 못하고 과거에 내 자랄 때의 그 기준 가지고 봐버리니까 후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인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말한 대로 안 따라오면 이건 완전히 혼나는 거예요. 혼나도 복음과 말씀의 은혜 속에서가 아니라 내 성질, 저기 말을 안 들어. 내 부모인데 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올 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가 키우면요. 그게 그 후대에 상처 전부 갑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거든요. 하나님은 노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자녀를 오냐오냐 키워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 가지고요?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충만히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후대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 그걸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역사하시도록. 왜요? 내게 계시는 성령, 나를 사람 되게 만드셨던 그 성령이 이 아이 속에 계시잖아요. 내 자녀가 복음의 문화 속에 들어온다면 그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적용해서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은 안 들을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해보면 아는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 이러는데 안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막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분이 막 올라가요. 욱하는 게 막 올라와가지고요 막 쏟아냅니다. 그런 부모님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쏟아내는데 어디까지 가냐, 이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해버려요. 네 같은 게 무슨 인간이다 이러면 자녀가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해버려요. 그 아이는요 그거 가지고 자라요. 또 하나의 상처 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죠. 그럼 그 아이가 그 상처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른이 되고 결혼했을 때에 성장하지 못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가지고 후대를 또 키우다 보니까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후대가 그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전달이 되어져서 후대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고 이 행복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 누리는 이 자녀가 곳곳에 현장에 쭉 자녀 후대가 쫙 퍼지는 것을 하나님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잘해라 그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이거 누리지 못하면 결혼을 해가지고도 이거 누리지 못하면 후대에게도 다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들은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자랐습니까? 그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다 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 부분이 내게 이 부분이 있었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답이 되어져서 이런 똑같은 상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런저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들이 오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그래서 나는 막 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키우십니다. 정말 멋지게 키우세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후대가 복음 속에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약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는 상처들, 내게 있는 문제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그 부분과 내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 부분,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리하고 그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해방받고 결혼해서 후대 키울 때 이 복음의 은혜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저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 키울 때 이런저런 모양의 잘못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 평생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 모든 삶 속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삶 속에 이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냐 굳게 붙잡으시고, 또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또 생각하시고 이래 하시면서 정말 붓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가정 가문의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그분에서 해방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답을 내리시고
정말 영적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충만히 누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후대를 키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온 땅에 복음 누리는 후손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